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함은 이것이 은혜와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약하고 우리가 풍성한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멍청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는 생각과 또 제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처럼 출애굽기를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돕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실행의 단계가 무르익을 쯤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40살 될 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적인 그러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야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 바로의 살해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사실은요 40년 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40년 전에 자기 혼자 정말로 하고 싶었던 야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대요. 질문도 많고 핑계도 많고 의심도 많고 제가 누구길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막대기를 던지니까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는 핑계가 뭐였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재주가 있으니까 3살 위인데 같이 가거라. 그래서 같이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분과 여러분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희망을 심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못 가게 하겠다.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고된 노역으로 힘든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왕은 더 심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왜 괜히 와가지고 설쳐가지고 왜 괜히 설쳐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가라고. 두 번째 가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2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두 번째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입이 둔하다는 것은 말자주가 없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거. 왜냐면 말이죠, 자신감은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되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감은 인간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삶의 의미,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심지어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모세라는 개인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세를 통해서 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말이죠, 여러분 자신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이 왜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마치 방패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압박이나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정서적 방패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경제적 압박이 엄습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하고, 여러분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감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무너지고 찌그러져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가지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도 힘들어요. 참 인생이 묘한 게 요상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자만감이 지나쳐서 기사를 폭행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자신감은 사람에게 정말 전쟁으로 말하면 무기와 같은 거고, 전쟁으로 말하면 이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찌그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기를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필름을 돌려서 40년 전의 모세,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는 대단한 야망을 가졌습니다. 자신감이 크니까 큰 야망을 가졌어요. 뭐냐? 이스라엘 나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혼자 개인이. 왜냐하면 애굽의 정세를 알았겠죠. 애굽의 이 비밀, 어떤 군사적인 기밀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와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졌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에게서 왔나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감 하나는 끝내줘. 나는 자신감은 대단한 사람이야. 마치 자기가 자신감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모세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받은 최고의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MBA 출신이죠. 미국 최고의 하버드 MBA 이상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언어도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분? 왕자죠. 자기의 재산? 어마어마하죠. 셀 수 없죠. 그리고 자기의 젊음? 40세. 그 당시로는 청년이죠. 이러한 여러 조건 속에서 온 인간적인 자신감,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도모하도록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일은 엄청난 일이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감에 쩔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자신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믿음이 아닌 자만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이나 나의 삶의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신감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나를 지켜보려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외모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꿉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직장 가고 싶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을 왜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까? 먹고 살기 걱정돼서? 아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자신감과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경이 이 자신감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왜?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찌르니까.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넌 실패했네?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아프죠?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기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자신감, 교육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성취나 성공이나 또는 인맥이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온 자신감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부러집니다. 세상의 압박이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찌그러져 봤죠? 많이 아프죠? 특히 자신감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훨씬 더 아픕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당해보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그리고 되게 억울해요.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되게 억울합니다. 근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남들이 못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모세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목동은 뭐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일.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던 일. 이방인들에게 시키던 일. 목동의 일을 애굽의 왕자가 40년 동안 하고 모세가 얻은 결론은 뭐냐? 모세는 자신감 제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줄게. 다 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자신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강과 통장 잔고와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안정성과 이 모든 것이 합산된 점수가 나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모든 자신감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 자신감을 유지해야 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자신감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자신감에 쩔은 줄 알았는데 목동 생활을 한 40년 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냥 인간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서 결국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요. 남은
얼마 안 되는 자신감을 끌어모아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왕이 콧방귀도 안 끼죠. 자, 지금 모세는 그 남아있던 마지막 최후의 얼마 안 되는 자신감조차 짓밟힌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자신감에 쩔었을 때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민족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로 끌어올렸다가 실패를 통해서 바로 바닥으로 확 맺히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깨부서졌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 아니요. 모세를 사랑해서요. 모세에게 진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일말에 남은 인간적인 자신감마저 산산조각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또 말씀하세요. 이제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데 다시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는 거죠.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했는 거죠. 한 번 굴욕을 당했는데 두 번 당하겠느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감은 체험을 통해서 와요. 진정한 자신감은, 그러니까 가진 것을 통한 자신감보다 진짜 더 강하고 더 절대적이고 더 지속적인 자신감은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그 자신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바로에게 신같이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세상의 가장 커다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면 마치 이 거대한 공룡 앞에 선 메뚜기 같이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바로는 그 말 자체가 법이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니까 그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 앞에서 너는 바로를 향해서 신같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아론이 너의 대언자, 대변자,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전달하죠. 그러니까 네가 바로 위에 서도록 하겠다. 모세가 들었을 때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왕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존재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한 사람은 남모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저 댐을 건설했는 사람이야. 자신감이 굉장해요. 내가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야.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왕을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군대인 바로 왕의 나라와 군대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빼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 없이는 못하나? 모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과 세상을 만드실 때 재료가 없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쓰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을 하늘에서 직접 칠 수 있었고 필요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모세를 들어쓰시냐? 모세가 필요해서? 아니요. 모세를 사랑해서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일에 쓰임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감을 거룩한 믿음의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전도하는데 사람을 들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안 들어 쓰셔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환상을 줄 수도 있고 직접 할 수 있지만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쓰임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자신감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그러니까 전도는, 예를 들어서 전도를 들려면, 교회 봉사를 들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에 데려오고, 누구는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는 관심을 가져주고, 누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구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들어쓰셔서 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하고 무자격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중요한 일 앞에는 다 무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건물도 100층짜리 이상 짓는데 인간이 위대하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 하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 하나 못 지키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약하죠. 겉으로 당당한 척하고 겉으로 자신감 있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오돌오돌 떨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강한 척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괜찮은 척할 뿐이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나약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부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내가 돈 잘 벌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있어서 젊어서 건강해서 잘 나가서 그런 걸 부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해가지고 뭐 부자를 갑자기 가난하게 만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부수셔서 우리가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감 학교는 힘들어요. 왜? 진정한 자신감을 이루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거짓된 세상적인 자만적인 자신감을 부수세요. 모세를 마치 떨어뜨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 가짜 자신감의 노력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절대적인 자신감,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네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신감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느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다시 가.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해. 당당하게 말해. 찌그러지지 말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귀뜸해 주세요. 3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말한다고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거야.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표적과 기적을 한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앞으로 나올 내용인데 내릴 것이다. 4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가르칠 거야.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칠 거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체험하고 네가 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지만 바로는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체험하고 무너질 거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비록 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손에서는 꼭두각시야. 내 마음대로 움직여.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과 예지라고 해요.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떠한 혼란이 닥쳐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찌그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실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바로왕은 어떤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여러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에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오래전 일입니다. 20년 좀 된 일입니다. 제가 좀 상사한테 밉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저를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어떤 지역의 어떤 부서로 보내겠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사표를 써야 되나?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고 그분이 강원도 오지로 발령이 났어요.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쳐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안 가면 체험 안 합니다. 체험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신하들도 마술사들도 지팡이들을 던지니까 뱀들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뱀이 그 나머지 뱀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요. 재벌들, 정치인들, 직장 상사도 그렇고요. 또는 무슨 입시제도, 또 무슨 경제 위기,
막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얼르고 달래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고, 놀래주고, 초조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통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정치인들, 무슨 재벌들 다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거든요. 심지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과 돈을 내놔야 되죠. 건강과 죽음, 건강을 내놔야 되죠. 명예와 죽음, 명예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힘세요, 세상에서. 죽음 앞에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믿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우리는 벌벌 떨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르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강함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약함으로 이기셨어요. 당신의 지혜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련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는 당신의 약함 속에서 못 박혀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고 부서져 주시고 그 약함 속에서 왜 강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압박당하고 세상에서 도전받고 세상에서 위협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강한데 난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보등보등 거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넌 본질적으로 약해. 그리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의 출발이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과 궁핍, 가난한 것과 핍박과 곤란한 것, 힘든 상황을 기뻐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는구나, 철저하게 부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나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내 겉의 육체의 모습은 무능력해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나는 속으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거룩한 충만함, 거룩한 자신감과 희망이 충만해져가는 그런 멋있는 영혼이다. 멋있는 영혼이.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멋져 보이는 세상적인 잘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멋있는 영혼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찌그러져지고 부서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 능력과 노력으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이때까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놔라. 날 믿고 놔라. 그리고 그 놓은 손으로 나를 더 붙잡거라.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전에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